세 구절만 읽겠어요. 열왕기하 2장 12절 14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겉옷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뭐냐?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탁 내리치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쫙 잘라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자기 서성 그 앞세대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선지자가 행한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기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기적이 그 다른 선지자는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모세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그런 사역이었지. 그랬는데 아합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모든 바알 신에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무릎 꿇게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엘리야가 10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엘리사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딱 20가지예요. 정확하게 갑절의 기적을 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10년 이상 그 서성 엘리야를 섬기고 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를 경험해 옆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 서성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누가?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왔어도 그 장막에서 모세는 지금 시종되는 모세는 나갔어도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모세가 없는데도 그 해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 영광을 담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기 때문에 옛날에 성령 충만했던 그런 부사들보다도 우리가 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영광으로 휩싸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죠.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 진학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 번만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근원적인 통곡으로 무너져 보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삼킵니다. 성령은 이렇게 부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름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채워졌어도 가득 채워졌어도 점점 쓰면 내려가잖아. 하나님 영광이 부어지면 그 영광은 지속적으로 왜 영광이 세상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흘러가야 되니까 나는 영광의 통로가 돼 더 많이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수도국에서 파이프가 있으면 파이프에서 이 그 부천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다 해도 이 안에는 콸콸하잖아요. 여러분 돈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죽을 때까지 풍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 복이 자녀들에게 안 내려가나? 자녀들에게 그냥 내려가요. 내가 모아갖고 안 줘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 안 하면 어떨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께서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일은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나는 오직 하면 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뿐이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영광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이 엘리사는 길가를 떠났습니다.
길갈에 한 50명의 그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는데 길갈에 머무르라 하니까 50명은 다 거기 머물렀어요. 그런데 길갈을 그는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길갈에서 나갔다 했는데 길갈은 여리고 동편에 있는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에 12돌을 세우고,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장소,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수치의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쓰라린 수치의 부끄러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에 떠나야 됩니다. 쓰디쓴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길갈 이전의 장소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한 장소, 수치가 굴러간 장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렀던 때로부터 엘리사가 길갈에서 떠났던 때는 66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50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종교적 전통을 고수하고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을 우러먹는 그런 장소에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저기 워크힐 앞에 저기 천호동 광장동 거기에 부산에서 촌놈이 누가 말하듯이 부산도 뭐 도시냐고 뭐 그렇게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해도 좋아. 서울도 촌놈일 수도 있어. 전세 뉴욕에 가서 비하면. 우리 사람은 뭐가 배짱이 큰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제가 우리 갔거든요. 올라가고 거기는 맨하탄이라는, 거기는 완전히 그 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단단해 가지고 모든 높은 빌딩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 2011년에 거기에 무너졌잖아. 쌍둥이 빌딩 무너졌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전 세계에, 저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 봤더니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빌딩이 빡빡 몰려 있는 거는, 여기는 게임도 안 돼요. 그렇게 몰려 있는데 거기 와서 내가 보고 감탄할 줄 알았더니 뭐 별로 그렇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데가 없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성,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있잖아요. 이 세상은 구름 같고 그러고 싹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거는 그냥 다 잊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한 것처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지난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이미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기억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의 통로가 될 것인데, 스플렌더 더 글로리 오브 갓, 뷰티 오브 갓,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막 눈이 오고 막 그래가 쌀쌀하고 그런데 그 스노우볼이라는 거 있잖아. 이게 그 장난감 선물 가게에 가면 유리로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안에 막 차인벨이 돌아가고 거기에 막 저기 막 눈이 날리고 노래가 돌아가고,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영광을 경험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황홀하고 막 이거는 에버랜드가 아니고 막 무슨 랜드인가 막 그 최고로 좋아했던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움, 그 하늘나라에 누릴 그 영광의 그 만분의 억만분의 일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을 삼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외국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귀하다 싶은 걸 사모하게 되더라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안이라고. 우리 이미아 집사님 그 호가 이안인데 그 영어로 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IAN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당시에 한 40대, 지금보다 오래됐으니까 지금 60대 40대 된 분이, 이분은 그냥 평범한 그런 저기 직장인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밤에 안 자고 일어서 가지고 자기 집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대.
하나님은 누가 안 가르쳤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찬양을 하면 할수록 몸이 앞으로 움직이더래. 점점 밀고 들어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천국으로 쑥 들어간 거야. 그러고 보면 천사들도 그렇고 거기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청청이 단계가 틀리더래요. 저기 뒤에 먼발치로 저기 하나님 영광 내 그 생물들이 막 하고 밝은데 그래도 더 밝고 그런 영광이 비치는 그곳은 아니고 저 뒤에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을 밀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쑥 들어갔는데, 와, 이제는 훨씬 앞으로 가가지고 그 밝은 그 하나님 영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대. 그걸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니까 막 가봤자 벽이니까 그 자리에서 가봤자 벽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존귀하신 주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싹 데리고 갔는지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생물, 사자, 이 소, 그 독수리, 그 얼굴을 사람의 얼굴을 한 그 내 생물들, 그 그룹 천사가 그러거든. 그룹 천사, 그 서랍이라고, 그룹 서랍이 아니고 그룹 천사들의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6날개를 가져. 천사들이요, 6날개 달린 천사가 내려와서 이사야에게, 그룹 천사가 내려왔거든. 그리고 천사가 날개가 2개 있는 천사가 있고 날개가 없는 천사도 있어요. 아주 작은 천사도 있고 요즘같이 잠잠한 천사들도 있고. 그런데 6날개로 해가지고 두 손은 얼굴, 두 손은 발을 가지고, 2개는 얼굴 가리고 발 가린 데다가 창하며 날며 날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개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옆에까지 간 거야. 너무너무 막 영광에 막 황홀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가만히 봤더니 이 죄가 없이 영원 전부터 창조된 이 그룹 천사들이 날면서 가운데 계시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살짝 봤대. 살짝 날면서 살짝 봤는데, 수억 년 전부터 보고 왔는데 살짝 봤는데 다이아몬드의 그 단면이 반짝하듯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영광이 너무 놀래가지고 와우 이렇게 한 거야. 와우. 그래 조금 가다가 와우 그러고 이내시,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체험으로 발견한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와우라는 말은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잖아.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 평신도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스포츠 센터를, 재정을 크게 줘가지고 스포츠 센터를 크게 하나 만들, 수영장까지 달린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운영하게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간증하고 다니는 거요.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모해야 될까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고 나면 옥경이를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나면 노란 손수건하고, 할렐루야 하면 요새는 송대관이도 불려가가지고 네 박자 속에 쿵짝쿵짝 그런 거 한대. 그러고 돈 받고 한 곡에 400만 원. 이거는요 미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미혹이 됐어요. 속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된이라고 하는 말은 더러운 짓이다. 깨끗하지 아니한 하는 건 더러운 거야.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깨끗하지 아니한, 기분 안 나쁘게 하지만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반대말은 더러운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딜루전이 지금 왔어요. 완전 미혹이 온 거예요. 속된 것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속된 것,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은 뭔지 아세요?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 하나는 믹스드, 섞인 것. 교회 안에 지금 다 섞였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섞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사람의 행사를 다 예배라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진짜 막 그냥 뭐 가슴이 뚫리는 거는 뭔가 하면 은퇴 목사 차나 예배를 드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먹었으면 회개할 짓이지 곧 죽을 것인데 은퇴 자격을 했으니까 자기가 차나를 받는 예배를 드린다고. 주인공이 자기요. 은퇴 차나 예배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에 은퇴하는 목사 대접한다고 은퇴 차나, 차나라고 하는 말은요, 두 손을 모으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경하하는 와 이런 거예요. 존경을 표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예배한대. 주인공이 누구야? 은퇴하는 목사지. 다 우상 숭배예요. 예배는 상상도, 목사님 또 한 말 또 한다고 상관없어요. 하고 있잖아. 안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회복할 때까지. 이래서 이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유튜브를 하든지 아니면 막 그냥 남산에 가서 막 진짜 뭐 스피커를 하든지 막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어디 죽은 목사를 귀신 제사를 한국교회 전체가 하고 있냐 그러면서 말이에요. 예, 잡아가려고 그러면 나는 미국 여권, 나는 미국 사람이에요. 대사관에 내가 전화할 거야. 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 번 정도 뭐 잡혀가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인도하고 뭐 우리 누구든지 와서 설교하고 찬양하면 돼. 그때는 설교 안 해도 돼. 그냥 찬양만 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부흥은 설교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하시는 거 격려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걸 알았다고 그러면 그냥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면 영광이 임할 텐데,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될 텐데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난날의 수치를 떠나야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용납을 안 해요. 안 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손 붙잡고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권사님 내가 시집 와갖고 나도 그래. 나도 시험 그렇게 하면 가부시키로 그냥 같이 울고 막 시집 가고 싶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는 저 기도원에 가서 하고 오든지 저기 가서 어디 아니면 돈 주고 가서 상담을 받아갖고 막 남편 욕을 하고 막 그냥 시어머니 죽은 시어머니까지 다 욕하고 죽었는데 왜 그래? 용서는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한테 원수 삼아가지고 내가 용서 안 해준다 해도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받는 거고, 화해는요 서로 용서해야 돼. 그런데 죽은 시어머니 죽은 남편을 지금도 미워하고 막 그거 갖고 막 하늘 품고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화해가 돼요? 안 되는 거야. 자기만 빨리 죽지. 길가를 떠나야 됩니다. 수치를. 그래서 좀 남자들은요 옛날에 실패하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기 싫어해. 그래도 하나님 된다 미래적인데, 여자들은요 그냥 옛날 왜 그런가 딱 가만히 여자가 안 돼봤는데도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탄이 사탄한테 한번 속아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랬어요. 항상 그 후회하는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 여자는 혼이에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 혼이란 말이에요. 혼적 생각은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자들도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남자라도 과거에 매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수치를 버리지 못하고 혼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는 여자요. 혼이라 그 말이에요. 혼은 박살나야 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저기 그 공부할 때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그
예배학 교수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예전을 하는데 무슨 절기가 되면 노란색을 하고 무슨 절기가 되면,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다 그렇게 해요. 뭐 빨간색을 하고 상징이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보니까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름다운 색깔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거는 다 그냥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그냥 전통적이고 자기들 상징인 거지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할렐루야. 그거 아니더라고. 종교 예전으로, 뭐 그게 가톨릭에서 하는 그런 예전이잖아. 그런 거잖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아름다운 빛과 영광의 색깔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현현인 거예요. 베델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이 야곱이 형 피해가지고 하란 자기 삼촌 집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거기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그런 좋은 것이죠. 그거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옛날 기름 부심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고 안 된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옛날에 이쁜 거 은혜 받았다. 그래가 그 사람이 미혹이 되고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함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베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 지금 다 들통나잖아요. 저기 크로스 교회라고 뭐 박 누구 목사 뭐 해가지고 막 그 아이압에 막 해가지고 지분은 아니지만 그걸 다 따라서 했는데 거기 지금 마이크 비컬이 완전히 평생을 엄난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뾰록 났잖아. 낮에 이야기하려다 못한 건 제가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도와주던 그 영어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작년에 내가 가가지고 그 목사 설교 듣지 마라. 벌써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지금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라 말했냐? 내가 그래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 심리가요. 목사님 그때 말해줬는데 내가 몰랐어요. 내가 늦게 알은 거 미안해요. 목사님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부끄러움 숨어요. 정말로 영광의 영역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몰라서 그런 걸 지적해 주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내가 몰랐어요. 나도 뭐 좋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또 내가 아직 덜 됐으면요, 그때 내가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심한 것 같으니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아직 독이 안 풀어진 거야. 근데 해봐도 소용없어요. 나는 우리 사람 말을 종종 파쇄합니다. 목사님들이 여자들이 끌려오는 그런 풍을 품기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나는 안 와도 좋아 그렇게 이야기해. 그 말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그냥 기둥서방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미국에요. 그 한 젊은 15살 때 하나님 나라 올라가 예수님 만나고 했다는 그래 책 쓴 저기 친구가 하나 있어. 38살까지 결혼 안 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들, 근데 한국 우리 집에 오는 자매들도 막 엄청 거기 가서 노처녀들이 혹시나 그 사역자하고 결혼할까 싶었어. 그랬는데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싹 다 나갔어. 우리에게 그의 얼굴과 영광을 삼아 그날을 참여하고 영광할 때 영광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도 떠나야 됩니다. 여리고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여리고는 막 동서남북으로 이 저기 본래는 이 여리고는 이게 한 10리만 가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가파른 곳에 골짜기 있어가지고 바로 못 내려가고 가파라서 그래가지고 베델로 한 30km 돌아가야 돼.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베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의 장소예요. 나를 극복하고 나를 이기고, 길갈은 수치를 버리는 것이지만 베델은 내가 나를 극복하는 장소인데 베델을 떠나서 축복의 장소 여리고로 내려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가장 좋은 지역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도 머물라 하니까 여기 좋사오니 하며 다른 생도들은 다 머물렀잖아. 그런데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금 현재에, 이거는 과거고 길갈은 과거고 이거는 현재인 거예요. 현재에 아무리 큰 축복의 장소에 있어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의 영역에 지금 다 섞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흥을 누려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지금 세상으로 누리고 있는 세상의 축복도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척하는 것 같고 이제 파필로 아직 하지 않지만은 영광의 장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락한 장소로, 항상 영어로 comfortable zone, 내가 좋다 하는, 여기 따뜻하고 배부르고 좋다, 은혜 좋다 하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스승의 만류와 제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따라왔습니다. 가장 힘든 관문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자기 확신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요단강까지 따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주 전에 저에게 더블 포션이라고 갑절의 영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대를 향한 갑절의 영감의 겉옷이 떨어질 것입니다. 시대적인 추수사역을 위해서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받읍시다. 갑절의 물질의 축복, 천배의 축복을 받기를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그 어려운 일이군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귀찮게 안 할게요 그러지 않았어.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것은 뭔 구하는가 하면 엘리야에게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하실 그런 겉옷, 그 능력, 그 기적을 구합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엘리야 선생님을 사용했듯이 이 아직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은 죽어도 나중에 이세벨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앞으로 당신은 죽어도 더 큰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구한다. 두 번째로는 큰 것을 구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이강 좀 달라고 하면 나라를 주세요. 천문학적 재정을 주세요. 열방의 영혼들을 맡기세요. 할렐루야. 저번에 우간다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럽디다. 내가 아이디어가 생겼대. 하나님이 재정을 풀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 아프리카의 나라 10나라에 한 나라의 지도자들 10명씩 해가 100명을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줘가지고 1억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한 곳에 3, 4일을 아예 호텔에 비행기싹 주면서 거기 딱 모아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그 영광을 임파테이션, 그 사람들이 10나라에 가서 그걸 퍼지고 그런 역사가 하면 우리가 10나라 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그 오순절 교단인데 오순절 교단 거기가 자기가 총무가 그런데 자기가 그 오순절 교단에다가 우리 하리온 데이빗 전 목사를 그 영광에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모든 그 전 교단적으로 목회자들 다 모이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재정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부담스럽고 이거 또 돈 이야기 하는구나 이래서 뭐 자격이 없어.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하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힐레꽃 그거 봤잖아. 박순애 여사 봤어? 박순애 전도사님인가 목사님 됐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엄마하고 덜풀 뜯어가지고 뭐 약초캐 그래 먹고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4H야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건축 회사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이야기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감동을 받아 기도했대. 저 장로님보다 건축 회사를 하는 장로님 11조 많이 한 장로님보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나왔더니 해가 딱 공중에 떴는데 너무 기쁘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내가 뭔 기도를 했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막 이번에 박매숙 권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중에 막 업대 진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호령을 하고 몇만 명 앞에 서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신이 종강역에서 막 나갔을 때 그 교황 세력을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싹 하신 거를 보니까 와 우리는 일당 만이야. 할렐루야. 좀 뭔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시간이 되면 자꾸만 시간 신경 쓰다 보니까 찔레꽃 그렇지. 국민학교에서 제대로 안 나요. 그 찔레꽃 그래가지고 했더니 어떤 일이 나는 겁니다. 4.27하고 그때 막 농촌 뭐 개몽하고 그러면서 청송교도소 완전히 살인자들 있는 거기 남자 갔는데 꽃다운 처녀가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강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에 나니까요. 어떤 간에 공업을 하는 분이 이걸 거기 청송에 거기에 겨울에 추운데 담요가 필요합니다. 담요 3,000장인가 몇천 장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사가 나가지고 그때 사업하는 사람이 이걸 내가 하겠다 했는데 쫄딱 망했어. 그걸 하겠다 했는데 쫄딱 망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래. 자기가 그날 피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햇빛이 오는데 막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뭐 어떻게 기도했지? 장로님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다니 그랬는데 전화가 왔대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때 자해치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간증을 듣고 내가 3,000장인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걸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사업을 일으켜서 그 돈을 보내려고 그런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 내가 사실은 거기 그만뒀고 지금 오늘 아침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기도를 했다. 그래 그 돈을 거기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이 자매님의 사역에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마음껏 해라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요 피아노 피자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머리는 똑똑했는가 봐. 찾아보니까 피아노를 전공을 안 해도 피아노 원장이 될 수가 있어. 그러나 피아노 강사를 불러갖고 돈 주고 하면 되는데 그래 영어 학원도 하고 무슨 학원도 하고 학원 5층 빌딩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한 번 뜨면요 3년 동안 스케줄이 잡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이러는데 앞으로 못할 기회가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영광의 영역이 하나님 나를 들었으면 서로 오라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배웠던 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그러지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우리 자매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줄 우리가 그동안 훈련했거든. 그래 이제 전도 나가거든요. 내 보고는 나오지 말해.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오면 신비감이 사라져버린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PR을 하고 오면 기도해주고 막 사랑이 많고 병도 낫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한 번 필요할 때는 얼굴 잠깐 비추지만 평소에 오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서 해야 되니까 가서 하라고 그대로 하나님 역사 제자들을 보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치유팀 예언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어떻게 갑절의 기적을 행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간직한 것이에요. 자기 옷을 해가지고 찢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의 겉옷 지난날의 겉옷 육체로 행하던 거 혼적으로 하던 거 다 찢어가지고 그냥 밟아버리고 넉마주의한테도 주지도 말고 불에 태워버리세요. 갑절의 영감의 겉옷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결국 엘리야가 행한 기절의 갑절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종교 통합이고 흑암의 비밀이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배운 대로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이 믿고 선포했던 것을 아이에게 교육한 것까지 나중에 자기 생명, 자기 아이를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한답니다.
제가 그 아이시스가 막 이라크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미국에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누가 보냈는데 목을 막 저는 카톡으로 보냈는데 목을 이렇게 석석석석 이 자르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여기 석석 하니까 눈이 막 이러고 저는 손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네팔에서 봤거든. 사람을 그렇게 썰다가 나중에 이 뒤에 목표가 걸리니까 탁탁 치는 거를 영상으로 저한테 보내준 거. 해골들이 막 머리 떨어진 게 엄청 많은 걸 저한테 많이 보내. 해골을 제가 많이 봤어요. 멕시코도 갔더니 이번에 오는 목사님이 저보다 보자마자 그 젊은 청년 깽단 머리 3개 잘라진 거 땅바닥에 있는 거 그걸 저한테 사진을 딱 보여주더만 깜짝 놀라서 우리 동네에 와서 도우라고. 그래 우리가 갔잖아요. 23명이나 가서 기도했잖아.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일 큰 교회 장소 내가 가는 큰 날에 50만 불을 헌금했다 그러더라. 지금 비즈니스맨을 오늘 만났는데 모르는 비즈니스맨이 오늘 자기한테 일단 교회 짓는 걸 시작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땅에다가 지금 큰 교회를 짓거든요. 그럴 때 그 전 도시의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들 행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3살 밑에 아이들이요. 한 아이도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서 살아난 애가 없대요. 전부 다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살려주겠는데 애들이 다 목이 잘려가 죽었어. 그런데 한 애가 13살인가 한 애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나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야. 나는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나라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나라 가서 너희들 다 일러줄 거야 그랬어. 그 일러주고 난 다음에 아이시스가 싹 그냥 사라진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진하다는 말, 바보스럽다는 말도 되지만은 정말로 진실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6살짜리 동갑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재밌게 놀고 있을 때 여자아이 엄마가 아이를 불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더 같이 놀고 싶었던 남자아이가 헤어지기 싫어서 여자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면 계속 놀 수 있으니까 이 다음에 크면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나는 너와 결혼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가족끼리만 결혼을 하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했고 우리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그런데 이런 가족이 아니잖아. 몰라서 그런 거지만 순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영원한 삶이 현세보다 훨씬 귀하다고 들었던 한 아이가 그 기독교인 유대 그 이스라엘의 한 아이가 그때 이 모슬렘이 그 가족을 차 몇 가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아이에게 자살 폭탄을 이렇게 키우고 이 전선 앞으로 가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아이를 살려주고 아니면 죽는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가면서 아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죽어도 영원한 삶이 있다고 했잖아.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돼. 나는 죽어도 괜찮아. 예수님 부인하지 마. 아빠가 그렇게 전한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아이들은 안 변하는데 어른들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초신자는 들은 말을 기억하는데 목회자들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하던 가톨릭과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 지금 합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엘리사는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여기 13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하나 너무나도 기적인데 앞으로 꼭 필요한 기적들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도 일어나고요. 앞으로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독이 퍼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무가지를 갖다 넣으면 그 물이 정화되고 하는 그런 역사. 앞으로 지금 전쟁, 오염 이렇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